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밝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기 군대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전투를 가장해가지고 험한 곳에 내몰아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것을 다윗이 다 이렇게 덮어두었는데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 중에 일부가 이루어지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또 뒷부분은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쟁 끝에 다 이겨놓고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왕이 오셔서 이 승리의 영광을 왕이 차지하도록, 잘못했다가 이 성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이 될까봐 다윗을 오게 하죠.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얘기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앞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청난 부자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두 사람이 그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가진 재산 전체가 이 양새끼 하나뿐이에요. 이 양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는지 딸 같았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 큰 양도 아니고 양새끼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부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아주 그냥 불을 뿜으며 단죄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다윗의 태도에 나단이 말하죠. 7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어서 나단은 거침없이 다윗의 죄를 속속들이 들춰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동안 입단속 철저히 했잖아요. 철통 보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숨겨놓았는데 아니 나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이 나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양새끼 하나가 전부인 그 사람의 이야기, 그런 추악한 짓거리를 내가 했다, 내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겁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특별히 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시니까요. 빛이 비춰지고 숨겨졌던 어둠 속에, 죄의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히 감추고 깊이 파묻고 남모르게 숨겨놔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다윗도 처음에는 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했을까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 없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도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 탐욕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위선의 이 죄값을 물으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결국은 아들한테까지 칼을 맞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아내들을 빼앗기게 되고, 도망갈 때 후궁들을 놓고 갔는데 다 욕을 보잖아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할 것이고, 저 왕궁 보는 데서 다 그랬어요. 불륜으로 얻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죽는 것, 이거 하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말씀, 9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단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한 이유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10절에서도요, 바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겁도 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겁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이 뭐예요? 이 범죄의 동기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세 번째, 말씀과 반대로, 말씀과 함께하면 담대하다. 지금 말씀을 업신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전하는 나단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앞에 그냥 지금 완전히 부끄럽게 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함께하면 담대합니다. 다윗 왕,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멸하였은즉.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이런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지금 그래서 왕의 권세가, 왕의 힘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안일해졌습니다. 안일해졌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본 거죠. 이렇게 권세가 높아지니까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자리에서 나오는 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자기 아내로 데려다 그냥 강제로 삼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 장군 우리아를 험주로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아마도 이런 일을 묻어두기 위해서 측근들에게 입만 뻥끗하면 비밀 새 나가면 다 죽는 거야. 아마 입막음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모두가 희생양이에요. 다 희생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누구도 지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밧세바가 끌려왔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그 앞에 맨 앞에 내세워라. 그러니까 요압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다윗 앞에 서는 나단이었다면, 내가 나단이었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나도 나단처럼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다윗 앞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었을까? 나단의 힘, 그 당당함, 그 담대함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그는 다른 말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니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유불리를 따지거나 손해나 이익이냐 이것을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예 말씀으로 그냥 지금 나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감추고 숨겨놨는데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 값을 하나씩 치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면요 나단처럼 담대합니다.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눈 밖에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왜요? 그의 삶에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삶은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손가락 가리키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저녁에 금요 홀리나잇, 오늘 내일 새벽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홀리나잇 이희정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두가 10가지 감사를 매달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살펴보고 또 가정에서 그걸 나누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